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심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속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있었으니 나면서부터 소경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이들이 있으니 아마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는 많이 이제 개화가 됐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근데 옛날 분들만 해더라도 장애아를 낳았으면 괜히 부모가 죄인인 듯하게 스스로 여겼고 다른 사람들도 약간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왜? 저거 뭔 죄를 졌기 때문에 저거 저렇게 됐을까? 조상이 죄를 졌거나 그 부모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낳았을 거다. 이런 생각들이 옛날 분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제자들의 질문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봐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러자 제자들이 이때다 싶어서 물어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질문 자체가 이미 저거는 부모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의식이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어려서는 아니 장애아를 낳고 싶어서 낳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의 부모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또는 그의 부모들 스스로조차 무슨 자기가 죄인인 것 마냥 아니 왜 죄인인 듯한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당시는 더 했겠죠. 이미 죄를 정했어. 부모의 죄냐 그 자신의 죄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의 관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아주 중요한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그 당사자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큰형님이 셋째 딸을 낳았는데 다운 증후군을 낳았어요. 원래 다운 증후군들은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30을 넘기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근데 제 조카 서영이가 벌써 25 가까이 이제 돼가는. 네? 몇 번의 수술을 했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정말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쳐서 중내산에 하는 때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수술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형님과 형수의 마음이 아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아서 그거를 무슨 저주나 이런 걸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다 이렇게 여기고 키우나, 그러다가도 무너질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다가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왜냐하면 의사는 이미 태아에 있을 때 기형아 증사가 있으니 낙태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근데 그 뒤로 이제 저희 형과 형수가 그건 참 잘했다고 봐요. 그 다음부터 병원을 다니질 않았고 기형아 검사를 더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하지 않았어요. 초진 때 이미 기형아 끼가 있다, 첫 번째 양수검사에서. 그래서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기형아라고 안 낳을 거냐, 죽일 거냐. 그거는 참 잘한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거에 저는 정말 머리 숙여 박수를 보내고 싶고 아주 존중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태어나자마자 다운 증후군 판결을 받았고 수술을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그러나 형님이 나중에 다운 증후군,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좀 글을 좀 쓰세요. 그래서 이미 등단을 하셨어요. 시인이에요, 시인. 현대문학인가 어디에 등단이 돼서 이제 정식 시인으로 책도 있어. 책 제목이 뭐냐? 딸이, 실제 막내딸이 다운 증후군인데 제목이 행복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서 시집을 써서 출간을 하셨어요. 참 그런 부분에서는 존경스럽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동생이지만 목사로서 볼 때 아쉬운 점도 있으나 존중하고 존경스럽고. 근데 그런 의식 자체, 기형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갖기에는 어려운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나 그 자신의 죄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뿐이다.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장애는 무조건 죄의 결과는 아니다. 그리고 장애 또는 불행, 인생에서 만나는 불행이 있잖아요. 폭넓게 해석을 하자면 이것도 장애나 불행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자식에게, 왜 내 자녀에게, 왜 내 남편에게, 왜 내 아내에게, 왜 우리 부모에게 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을 인생 가운데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러면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일이 잘 풀리면 찬양하고 이렇게 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하고 나쁜 일 있을 때는 하늘에 대고 원망해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의 불행이지만 전화위복, 인생사 세옹지마란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걸로 주신다. 아멘.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냥 처음이요 끝이에요. 하나님, 내 자식이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 사업이 지금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그게 욥의 고백 아닙니까?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축들이 다 몰살했습니다. 계속 종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잖아요. 욥기에 보면. 심지어 와이프까지, 마누라까지, 이런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냐? 충분히 이해가 돼, 인간적으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더니 욥은 요동을 안 해. 이 어르신이, 이 어리석은 여자, 아주 소박을 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주 그걸 보면 참 욥의 신앙은 대단해. 그러면서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핏덩어리로 나왔는데 돌아갈 때도 핏덩어리로 빈손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믿음을 제가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가끔 또 제가 약간 그런 말을 막 하니까 가끔 이제 주변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자녀들 먼저 데려가면 어떡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내가 감사해야지 그랬더니 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욥이 미쳤으면 더 미쳤지. 물론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다치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렇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럼 그렇다고 맨날 입으로 가르치고 생사화복이, 오늘도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썼네. 새벽에 연락이 와가지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맨날 그렇게 말했는데 내 아이에게 그런 일이 닥쳤다고. 그래서 저는 늘 상상을 한다니까요. 진짜 저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늘 한다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감사한 거지. 기적과 같은 거지. 승우가 어제 훈련 갔다가 밤 10시에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이제 밥을 준비해서 차려 먹어. 그 자체가 기적인 거야. 그게 감사한 거야. 안 올 수도 있었다니까. 또는 못 올 수도 있었다니까. 누구는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싶어서 누워있겠어요? 왜 우리 엄마에게, 왜 우리 아빠에게, 왜 내 자식에게, 왜 우리 언니에게, 오빠에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불특정 다수.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각 케이스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저 뉴스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내 자식은 아니고 내 남편은 아니고 내 가족은 아닐 거야. 그러나 인생에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안 닥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당연하죠. 닥칠 수 있죠. 그러니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은혜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어요, 나에게.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욥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과. 하나님이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을 치셨을 때 죽기 전까지는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게 다윗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지. 당연히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어찌됐건.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물어, 다윗의 그 범죄한 것을 물어 그 자식을 데려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 왕은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이제 단식을 끝내고 금식을 끝내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데려가셨다.
이미 그걸로 끝난 거다. 내가 그에게 갈 수 있으면 이제 그는 나에게 오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신하들이 미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신앙인의 자세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뭐 별 이상한 소리 해야 되고 해도 욥은 끄떡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에 있어 그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것으로 내 안에 이거를 받아들일 때 나에게 그런 일이 닥쳐도 실수하지 않지. 그게 안 되면 어떤 혼란이 오고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평소에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시험을 봐봐야 알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다 그럴듯해. 다 그냥 그래도 그냥 뭐 주님 이러고 앉아있는 것 같은데 시험이 한번 딱 오잖아요. 그때 드러나는 거야. 누가 공부를 잘했고 누가 공부를 안 했고. 그지? 똑같아. 믿음 생활도. 인생 가운데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드러나.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믿음의 방패를 잘 갖고 계시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어. 그럴 때 시험이 뭔가 왔을 때, 환난과 풍파가 왔을 때 믿음의 방패를 내밀고 구원의 칼을 들어서 영적으로 싸우고,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이거를 안 입고 있으면 전쟁 못해요. 다 갖고 있는데 진리에 허리띠가 없어. 여러분, 얘기가 좀 건너가지만 옛날에 참 이 나쁜 놈들이 학교에 이렇게 학폭이 있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 내가 아직도 기억나. 그럼 이제 그 나쁜 애들, 일진들이 애를 때리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혁대를 풀어요. 혁대를 풀어서 때린다는 게 아니라 바지를 풀러서 이게 단추도 풀러놔. 왜 그런다고 그래? 왜 그런다고? 맞다가 도망가면 바지가 막 흘러내리니까 못 도망가잖아. 못 도망가. 내가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 예, 저 학생 때는 그랬다니까. 제가 그렇게 맞은 건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제가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걸 내가 목격을 했다. 근데 싸우려고 하는데 다 있어. 검도 있고 방패도 있고 투구도 쓰고 장화도 신었어. 복음의 신도. 근데 진리에 허리띠가 없어. 그러면 싸우다가 이거 주춤주춤 하는데 어떻게 싸우냐고.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다 입어야 돼. 다 입었는데 신발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싸우냐. 다 입었는데 투구가 없어. 이게 다 갖춰져 있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그 하나하나, 구원의 검, 말씀의 검, 그 의미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모르면 나중에 또 배우면 돼. 그게 다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디 하나가 빵꾸가 나요. 미스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장을 하는 거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불행이나 장애나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통사고 안 당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어디 팔이 안 잘리고 다리가 안 잘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교통사고도 못 막고 이것도 못 고치고 이런 분이야?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벌 받았나? 물론 그렇게도 생각은 해야 돼. 내가 회개할 것이 있나? 라는 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건 중요해.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미 나에게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세로, 생각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4절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낯이라는 얘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의미하고,
밤이 온다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거는 불이 꺼져 있는 게 밤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빛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이제 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낮과 밤을 비유를 하신 거고, 아직 살아 계실 때, 낮일 때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오늘날 적용됩니까? 때가 아직 낮이다. 이 말은 오늘날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하시기 전이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그 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웨일즈와 아프리카 차드에서 온 기도 편지를 제가 우리 재직자 방에다 올렸어요. 그래도 재직들은 그걸 열어서 보시고 한 번에도 읽으시고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려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아직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일,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하여야 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천사장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잖아요. 또는 우리를 먼저 부르시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이 땅을 떠나는 방법은, 마지막은. 그러면 못하지 당연히. 무슨 죽었는데, 하나님이 불렀는데 무슨 영혼 구원을 하고 복음을 전해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라니까. 그건 그런 의미입니다. 4절이.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야. 왜? 우리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만 빛으로서의 역할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동안에만 우리는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 세상을 떠났는데 은행에 있는 10억이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못 써.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갈 거냐. 이건 각 사람마다 다른 거죠. 우리는 보내신 이의 일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는 거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제 실로암 찬양도 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뭐 이런 찬양도 있는데, 이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을 가신 분들이 여기 없죠. 저는 가봤는데, 한 번 가봐서는 뭐 잘 알지도 못해. 내가 가보니까. 근데 가봐야 돼. 근데 예루살렘 성내에 실로암 연못이라고 알려주면서 거기를 갔어요. 그게 히스기야 왕 때에 적군이 쳐들어오자 이제 성 안에 갇혀 있으면 물이 없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수원지에서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공급하게 하는 그런 그거를 만들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바깥에 있는 수원지, 물의 근원지에서 이 밑으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공급받도록.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물을 저장하는 그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게 성 안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런데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물의 근원지에서 물을 보낸 거죠. 어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럼 물의 근원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체야.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그들에게 주라고 보냄을 받은 거지. 저와 여러분 인생들에게.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눈에 뜨게 하실 때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뭐 진흙을 발라서 뭐 눈에 여기 붙이고 또는 뭐 혀에 대게 하시고 뭐 귀에다가 뭐 이렇게 하시고 말씀으로만 하시고 고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낫고 어떤 사람은 안수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병원도 다녀야 되고 각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상황과 그 사람의 믿음과 천편일률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요? 여기는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해요? 그럴 게 아니야. 복음이라는 테두리, 말씀하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면 우리 교회는 뭐 통성기도 안 하는데 여기는 왜 통성기도를 하지? 우리 교회는 뭐 방언 안 하는데 여기는 왜 하지? 그거는 잘못됩니다. 다 큰 틀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경을 벗어난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이상에는 자기가 자라온 곳이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말하거나 정죄하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신 거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면 날 거다 해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이제 난리가 났죠. 이웃 사람들과 그를 아는 사람들이 야 저거 눈먼 소경 아니야? 맨날 저 거리 구걸해가지고 먹던 그 사람 아니야? 그때 어떤 사람은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러고 비슷한 거야.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겠냐? 뭐 그냥 구절에 보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그랬더니 자기 말은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너 원래 나면서부터 소경된 걸 내가 알거늘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자 여러분 여기서 소경이 눈은 떴지만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알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뭐냐?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교회 와가지고 어떤 기적을 경험했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주님의 제자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런 기적을 경험했잖아. 근데 여기 그의 대답은 예수란 그 사람이 라고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입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응답 받았대. 정인이 엄마가 개 데리고 코콘가 데리고 왔다가 지금 또 산책시키러 나간다고. 정인이 엄마를 만난 게 한 15년, 16년 정도, 1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많은 고백을 들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아 여기 와서 찬양하고 뭐 간증도 하고.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직은 믿음이 신앙이 인격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다. 비슷한 얘기예요. 기적을 경험했잖아. 눈을 뜨는.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로 아직 몰라. 그냥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여기까지야. 이게 뭐냐? 여러분 눈 뜨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안진뱅이 했는데 일으킴을 당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 안 했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간증 집회 가면 와 뭐 그냥 그런 기적 경험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와 부러워해. 여러분이 기적이라니까. 일상이 기적이고 하루하루가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착각을 하고 그런 거에 너무 포커싱을 둘 때가 있다. 그건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은 지금 그런 기적을 본인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했으나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사람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더 기적 같은 삶을 사시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은 아직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육신의 눈은 떠졌으나 아직 이 사람은 신앙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다고, 기적과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이렉트로 된 거, 이게 같은 건 아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은 떠졌으나, 그런 경험은 했으나 아직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런 은혜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정도에서도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가서 연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야, 일로 와봐.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길 때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벌써 도망갔겠지. 뭐야, 물론 뭐 안 보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야, 저 사람이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네 눈에 바른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저거 가라 그래. 뭐 이럴 수도 있겠고. 근데 바른 거를 너 가서 지금 연못에 가서 씻어라. 아, 이 미친 사람 아니야? 또는 주변에서.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일단은 그대로 순종했다. 뭐 들었건 안 들었건 주변에서 뭐라 그러건 일단은 그렇게 하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기에 내가 거기까지 가서 씻었더니,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친 얘기 같고 상식적이지 않고, 성경이 어떻게 상식이에요? 성경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 세상에서의 갖는 것을 뛰어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순종하잖아요. 복을 경험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차이랍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형통을 나는 경험하지 못하느냐?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눈을 떠졌네? 이 사람의 그 맹인의 소경의 행함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고치시지. 그럼 뭘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동과 액션을, 그런데 너 그렇게 해라 라고까지 지시를 했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건 없건 하라는 대로 했어. 그랬더니 복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려면 안 믿기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 그죠? 아,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저걸 할까 말까? 믿음의 분량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일단 순종하시라.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순종했더니 눈이 떠졌다. 여러분, 이 교훈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거를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려고 하는구나. 내 사이즈를, 내 스케일을 더 크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대로 순종하시면 그러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소경은 믿음은 없었어. 그러나 순종을 했어. 자, 오늘 이 실로암 연못에 얽힌 스토리를,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되고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그 애가 무슨 잘못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왜 얘를 그렇게 부족하게, 근데 우리가 볼 때 부족한 거지. 우리가 볼 때 육신이 부족하고 왜 말을 못하고, 우리가 볼 때 부족한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더 부족할 수 있다는 걸 늘 명심하시라.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고, 다리를 절면 비정상이고 똑바로 걸으면 정상이야?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진 게 더 비정상일 수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이 사람이 더 정상일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하시라. 육신이 멀쩡하면 정상이고 좀 부족하면 우리가 볼 때 그럼 그게 비정상이야. 그렇지 않다. 기독교인들은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과 생각을 바로 할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정상 비정상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더, 하나님 볼 때는 더 귀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셨으니, 네. 오늘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야기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과 이 소경된 자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고침을 받는 과정에서 이 소경이 보여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여러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스케일이 커지셔서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이 아버지의 집에,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있는 것이 은혜요 기적이요 복인 줄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오늘은 새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도 주셨으니 하나님이 베푸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한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주의 제단을 섬기게 하셨으니 보내신 이의 뜻을 잘 행하며 살아가는,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고 왜 나를 이 아내의 자리에, 부모의 자리에, 자식의 자리에, 직분자의 자리에 나를 보내셨는지 그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